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우리 1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어를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따뜻한 봄날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예배 장소, 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오늘 말씀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 땅에 엄청난 폭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도시 곳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그 마리오폴이란 그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도시의 80%가 파괴됐다고요. 80% 이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의 생사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인데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 큰 아픔인 거예요. 유가족들을 2번 아프게 하는 또 2번 죽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깊은 침통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어찌된 일인지 그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는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녀의 발걸음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 후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이었어요.
이른 새벽이었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옮겨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거죠. 아마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뭐 알람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동이 틀 무렵이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무덤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며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종종 걸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해 갔는데 까무러칠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그 엄청난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옮길 수 없는 돌입니다. 튼튼한 장정 5, 6명이 함께 들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밀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돌이었던 거죠. 너무나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숨이 턱까지 차도록 달려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둘이 경쟁했다고 그래요. 누가 먼저 달려가나? 누가 먼저 가나? 그리고 정말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확인한 뒤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그런 작은 그들의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어요.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서 뭔가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뻐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표현들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이거 로마 군인들이 훔쳐간 거 아니야?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다른 데로 옮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한 여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주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나의 주님의 무덤에 손을 대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먼저 떠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며칠 전에 이제 장사 지내고 왔는데 이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무덤이 막 훼손돼 있고 관 뚜껑이 열려 있고 그 안에 그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보통 충격이.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5km 북쪽에 있는 그 지역 출신이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잖아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7 귀신이 들렸다면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그녀의 삶이 어떻겠어요, 과거에. 그런 그녀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했겠어요. 그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눈물이 홍수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울었다에 쓰인 헬라어 클라이우사가 있는데요. 그냥 흐흐흐 하면서 흐느껴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대성통곡할 때 쓰는 단어가 클라이우사입니다. 대성통곡할 때 어머하며 예수님, 나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쨌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처럼, 자녀를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절규가 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울며 불며 눈물 콧물이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머리 누우셨던 머리 쪽 한 사람, 다리 발 쪽에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은 천사들이었죠.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해요. 뭐 같이 울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니, 왜 우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천사들도.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하죠. 누군가가 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내 주님은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몸을 뒤로 돌이켜서 보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울며 불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봤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20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을 하고 돌이켜서 봤는데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이분이 주님이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벌써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 못 알아봤을까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는 그 무덤지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살을 쫙 빼고 머리를 하고 멋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하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특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 제 얼굴이 뭐 정혜창 장로님 얼굴로 바뀌었다듯이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멋있어지시고 밝아지시고 환해지시고 거룩해지시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을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 누굴 찾는지 왜 우는지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 우는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물으신 겁니다. 왜 우느냐? 이제 마리아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지기님, 혹시 당신이 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겼다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이르소서. 내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여인의 몸으로 제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러 가겠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갔는데 이 여인의 그 사랑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준다면 자신이 직접 가서 가지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마디 딱 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 한번 불러주셨어요. 주님이요, 긴 말 하시지 않고 아무개야. 이름만 불러주셔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마리아의 대답, 라보니. 라보니는 뭡니까? 선생님. 이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뭐 이름이 너무 어색하잖아요. 평소에 친근하게 불렀던 그 호칭, 선생님, 선생님, 라보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 두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야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 같은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마리아가 주님이시구나 알았다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려면요, 반드시 주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까? 어떤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열어주시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여인. 위험을 감수하고 간 거 아닙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앞에 다른 두 제자들은 돌아갔어요. 이 여인은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통곡하며 울며, 시신이 있는 곳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부활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즉시로 순간적으로 영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쁨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부활이 내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기쁨은 더 큰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절대 안 기쁘죠. 내 원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 앞에 나타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주 안 기쁘죠. 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까? 정답은 단 하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정답은 단 하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의 부활이 내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열정과 열심이 사라졌습니까? 첫 번째 원인.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이 일이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놓치면 종교가 되어버려요. 모든 교회 사역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내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내 가진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 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과거는 7 귀신 들렸던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보십시오. 만행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여인은 바로 막달라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한 주님이 계시니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울고 있느냐.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있죠. 여인아, 왜 우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우느냐.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셨던 첫 말씀은 마리아야, 왜 우느냐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내가 이렇게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겼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알 수 없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염려가 찾아오고 딱히 이유가 없는데 자꾸 뭔가 근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그럴 때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아, 주님 부활하셨지. 주님이 이 막달라 여인의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인아, 어찌하여 슬퍼하고 있느냐. 여인아, 어찌하여 우울해하고 있느냐. 여인아, 어찌하여 근심하고 있느냐. 부활한 나를 봐라. 이 주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반드시 주께서 새 힘과 용기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지요. 죽는 것이 가장 힘든 거잖아요. 죽는 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부활하면 되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육체의 고통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요. 내 일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은 그 자식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잖아요. 내 일. 나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마치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제가 설교하는 게 헛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장 목사직 내려놓고 다른 일 찾아야 돼요. 빨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선교와 전도와 구제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 보고 왔는데, 예수님 믿음 하나 보고 왔는데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에 사용된 헬라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의 뜻은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우리의 마음에 탁 와닿죠. 예수 부활 이거 없으면 빈 껍데기 믿음이구나. 빈 껍데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아무 쓸모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아직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염려가 가득 찼어요. 혹시 우리도 잡아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시신을 지금 어디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숨었어요. 문을 잠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결정적인 두 단어가,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어요. 문 하나가 문 닫아 잠궜어요. 창문도 닫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신앙으로, 내 부활의 그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그런 신앙의 문들을 닫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함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문들을 닫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단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저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셨어요. 그저 그들의 무리 가운데로 임재하셨어요. 그것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 자체가 평강이시잖아요. 주님 자체가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그들 가운데 평강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저의 평강, 우리 성도님들의 평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이 평강의 주님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잡으세요. 잡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달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더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육체의 질고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